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옥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져 있죠.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죠.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이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이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죠.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라. 또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24절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27절에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들으시면 절대로 내 안에 은혜로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있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 전체는 정금으로 둘러져 있는데 맑은 유리처럼 빛난다라고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18절을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벽옥은 짙은 초록색으로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금, 즉 순수한 금도 맑은 유리에 같다는 것도 동일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함을 상징하죠. 따라서 거룩한 성은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19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보석들은 전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의 영광과 순결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에 이러한 보석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천국에 이런 보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있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이러한 보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들이 가지고 담고 있는 순결함과 아름다움, 거룩함과 고귀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성, 천국에는 순결함과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그리고 엄청난 부여의 광채가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21절에서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고귀한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장엄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요한은 성 안에서 천국 안에서 성전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곧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2절서부터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몸이 곧 성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인 거룩한 성에는요, 천국에는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왜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고 죄악이 전혀 없기에 천국의 모든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 영광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무색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성 전체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은 피조물의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이 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분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24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마치 마지막 때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움직이셔서 회개시키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는다. 닫히지 않는다라고,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회개의 행렬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이 이러한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남미에 폭발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랬죠.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의 행렬들이 일어났죠. 이러한 일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제의 현장에서는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다. 이러한 시대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그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가? 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은혜의 시대에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려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와 나 자신이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나 자신이 세상에 돌아올 만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새하늘교회와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돌아올 만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7절에 요한은 27절에 강조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오리라라고 기록하죠.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여러분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지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비추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 그 영광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도 없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화려합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문은요, 좁은 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 이건 좁은 문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화려해 보이지만 곧 사그라듭니다. 반면에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빛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영광의 빛을 소망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